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빈내리 교회 바이블 프로젝트 첫 번째 에피소드였죠. 모세와 함께 떠나는 여행, 2달여간의 대장정이 드디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2달여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빈내리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15일 월요일과 내일 16일 화요일이죠. 이틀 동안은 지난 우리가 2달여 동안 첫 번째 에피소드를 진행하면서 가졌던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궁금증 그리고 또 질문들을 모아서 이 시간에는 Q&A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Q&A 시간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2달 동안 함께 수고해 주셨던 귀한 가이드 영상을 만들어 주신 우리 두 분의 목사님들을 초대했는데요. 우리 문찬호 목사님과 신용원 전도사님입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문찬호 목사님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찬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저음의 부드러운 목소리, 라떼 같은 목소리로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셨던 우리 귀한 문찬호 목사님이십니다. 혹시 목사님 이번 2달 동안 첫 번째 에피소드를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이나 아니면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소감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목사님? 네, 사실 저도 이런 에피소드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마다 3장씩 성경을 읽을 수 있을지 그리고 목사로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설교하지 않고 가이드한다는 마음에서 1장부터 한 장 한 장 넘어갔는데 어떤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왜 마지막에 기도를 안 해주십니까? 그 질문에 제가 가능하면 우리가 이 가이드 영상 음성을 듣고 바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에피소드 1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가지 않지만 우리 모든 성도가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또 우리 옆에 계신 신용원 전도사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용원 전도사입니다. 네, 전도사님도 우리 첫 번째 에피소드 함께 하시면서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성경을 가이드해야 한다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은 설교라는 형식과는 다른 형식이라서 처음엔 좀 생소하기도 하고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저도 준비를 계속하고 또 목사님들의 그 가이드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이나 또 역사적 배경, 숨겨진 의미를 더 알 수 있어서 성경을 더욱더 깊게 읽어내려가는 굉장히 쉽지 않았지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려웠지만 아주 값진 도전이 됐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Q&A 영상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가나안에서 야곱의 형제들, 자녀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성경에 총 3군데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끝에 그리고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1장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 야곱의 식구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 이 성경마다 다른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숫자는 정확히 몇 명인지 궁금하다 하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 문찬호 목사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2가지 답을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70명인가 75명인가. 가장 자세하게 이름 하나하나 설명되는 곳이 창세기 46장 26절에서 27절인데요. 야곱을 포함해 모두 70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70명요. 네, 문제는 사도행전 7장 14절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도중에 요셉이 초청한 야곱의 가족 수를 75명이라고 증언함에 따라서 신약에 맞는지 구약에 맞는지 궁금할 텐데요. 물론 스데반 집사님이 인용한 성경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아닌 헬라어 70인역입니다. 그럼에도 해소되지 못하는 궁금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해 쿰란 사본,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진 사해 쿰란 사본에서도
몇몇 두루마기에서는 야곱의 가족 수를 75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목사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기록이 정확한 기록이고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 수가 딱 70명인지 아니면 증손자와 며느리까지 포함한 75명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두 곳의 기록이 다 다르다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에게 있어 야곱 가족의 수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난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은 족보를 펼쳐가며 하나하나 따져보았습니다. 먼저 창세기 46장에 나열된 직계 자손의 이름의 숫자를 헤아려 보면 레아를 통한 자녀와 손주들 33명, 네. 실바를 통한 자녀와 손주 16명, 라헬을 통한 자녀와 손주 14명, 빌하를 통한 자녀와 손주 7명입니다. 네, 4명의 며느리가 있었네요. 그렇죠. 자부를 제외하고 합이 66명인데요. 그리고 야곱 본인과 또 현재 초청하는 애굽에 있는 요셉, 또 그의 아들 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포함하면 70명이 됩니다. 네, 70명이네요. 네,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네.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님이 인용한 성경에는 왜 75명이 나올까요? 일반적인 견해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므낫세의 아들 마길과 손자 길르앗, 에브라함의 아들 수델라와 담, 손자 에돔 이렇게 5명을 합쳐서 75명이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 네, 목사님. 알처라는 신학자는 자부를 제외하고 66명인데 애굽에 있는 요셉의 아들 2명과 손주 7명을 합쳐서 75명이 될 것이라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해석 중에 하나가 7을 완전수로 보아 그냥 완전히 다 이주하였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 또는 70명밖에 가지 않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수십만의 인구가 되었다, 이런 근거로 7을 완전수로 보아 70명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근거를 대어도 모든 궁금증을 다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제를 대할 때 우리의 자세와 전제가 중요합니다. 항상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이 서로 근거를 댈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싶어하고 또 하나를 지지하고자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해석상의 난제가 있다는 것을 내버려 두고 인정하는 훈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특별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그것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읽으시다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아마도 첫 번째 남겨주신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없애지 않으시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질문은 아마도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악한 마음 자체를 싹 제거하시고 완벽하게 말 그대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고 또 그것을 따먹게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먼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 사실이 아주 반복해서 나타나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의심과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 역시 지상 낙원이라고 할 만큼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더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책임자가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 그리고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거리킬 것이 없이 간섭할 누구도 없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의 자유를 온전하게 부여받고 살았던 사람이 지금껏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의 여지가 생겨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처럼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지대로 살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주인이시고 조물주 되시는 분을 잊어버리고 진짜 이것이 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원하는 대로 아담에게 맡겨주셨지만 이거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딱 하나, 대신 네 마음대로 다 하지만 요거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담에게 다 맡겨두셨지만 딱 하나, 이것으로 선을 그어 놓으신 것입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내가 주인이고 창조주이다. 너도 피조물이고 너는 관리자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선악과라는 장치를 통해서 충분한 은혜를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분하는 장치로 선악과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에 있어서 그 어떤 책임도 하나님께 물을 수 없게 되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도 그 안전장치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아담에게 죄의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에 대한 나이, 과연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수고했는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들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세인지 아니면 50세까지인지 아니면 20살부터인지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요. 우리 오늘 Q&A 영상을 위한 숫자 전문가이시죠. 우리 문찬호 목사님,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레위기를 보시면서 또 구약 모세오경을 보면서 레위인의 성막 봉사 연령은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언제 은퇴하는지 궁금증이 많으셨을 텐데요. 답변을 드린다면 시대에 따라 역할에 따라 성막과 성정 봉사 시작 나이는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나이는 동일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4장 3절입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민수기에서는 30세 이상으로 나오고요. 에스라 3장 8절에서는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도는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레위 자손 중에 고하세 가족들이 성전 봉사를 언제 시작해서 몇 살에 마쳐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규례가 계속 나왔는데요. 봉사를 마치는 나이는 어떤 성경을 봐도 은퇴의 나이는 50세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라 어떤 곳은 30세 이상, 어떤 곳은 25세, 그리고 어떤 곳은 20세로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 나이가 다르네요. 네, 본문이 밝히고 있는 대로 일반적으로 레위인들의 봉사 연령은 30세였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의 관계를 보면 예외도 있었고 요즘 말로 하면 수습기간, 인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주 정말 중요한 제도네요. 네, 현 시대에도 우리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도사를 거치고 또 교단에 따라서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강도를 할 수 있는 강도사 시절을 거치듯이 신학자 제미슨은요, 이 제미슨의 신학의 생각과 주장을 빌리면 레위인들은 아마도 25세에 그들의 일을 시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나 견습생으로 그들의 형님들, 감독, 지시에 따라 있었으며 30세 때에 그들의 공식적 활동에 대한 완전한 책임이 허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 3장 8절에서는 레위인의 봉사 연령을 20세로 대폭 낮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이유죠? 네,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화한 레위인들이 모두 70세
24명뿐이었는데요. 이에 비해 문직이나 성전 종들과 제사장들은 4,289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성막 안에서 일하는 것이 성전 개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레위인은 소수였기 때문에 20세부터 또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봉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환경에 대한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므로 성경 모세 오경에 나오는 레위인의 봉사 시작은 어떤 곳은 30세, 포로 이후에는 또 20세 모두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우리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인턴 레지던트를 거치는 것과 또 비슷하기도 한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이 있지만 또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때로는 이것들이 조정이 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